여러분,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 딱 하나의 흐름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초기 기독교는요, 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던 두 개의 아주 다른 흐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시작에 대해 한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흐름이에요. 초기 기독교를 크게 보면 하나는 역사 속 인물, 예수가 이끌었던 하늘나라 운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의 가르침과 지혜가 핵심이었고 다른 쪽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핵심이었던 거죠. 와,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최초의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랑은 정말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이야기가 풀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초기 교회는요, 한마디로 종말론적 공동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곧 세상의 끝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세상의 종말이 코앞에 닥쳤다고 굳게 믿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였냐?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다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그들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던 핵심 믿음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승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마지막 단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지막 피날레를 위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유대교 분파의 운명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서기 70년이에요. 서기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이었어요. 정신적 지주, 구심점을 잃어버린 유대인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가 기독교를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에 갇히지 않고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문헌의 세계로요. 지금부터는 마치 탐정이 되어서 기독교의 진짜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추리소설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신학자들이 복음서를 막 연구하다가 정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요. 뭐냐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 둘 다 마가복음을 보고 썼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에만 똑같이 나오는 정체불명의 공통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신학자들의 추리 과정이 이랬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랑 겹치는 부분을 싹 다 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두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말고도 뭔가 다른 공통자료를 보고 썼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자료에 이름을 붙입니다. 독일어로 출처라는 뜻의 큐벨레에서 앞글자 큐를 따서 큐자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이 큐자료라는 거 진짜로 있었던 문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학자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상상, 그냥 가설일 뿐일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질문에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놀라운 답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땅속에서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말이죠. 큐 자료 가설이 나오고 나서 한 5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집트에서 도마복음이라는 고대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은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하던 학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이 도마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로기온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기온이 뭐냐면 어록, 그러니까 말씀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나 기적, 죽음 같은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학자들이 소름이 돋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상상만 했던 그 큐 자료의 모습이 바로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어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 놀랍게도 정확히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설이 현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이걸로 큐 자료가 진짜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도마복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없느냐를 봐야 해요. 여기에는 십자가 처형 이야기가 없습니다. 빈 무덤도 부활도 승천도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요소들이 가장 오래된 복음서 중 하나인 이 도마복음에는 흔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화적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한번 쫙 모아서 기독교의 시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흐름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도마복음이나 Q 자료로 대표되는 예수운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아는 4대 복음서로 대표되는 바울 운동은 십자가, 부활, 승천 같은 신화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흐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전통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는 과연 진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도마복음의 발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가 알다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렸던 또 다른 시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